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맞으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본질들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위기였고, 또 우리는 그것 가운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뭐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냈지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조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재가 가해진 시기가 바로 코로나 시기이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이 결국은 대형교회 위주로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되어졌던 온라인 예배가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확대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거기서 파생되는 거죠. 온라인 예배가 그럼 진짜 예배인가? 그럼 온라인 예배는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등등의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되었고,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럼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던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사실은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좀 큰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것을 그만하는, 그걸 그만하면 열리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교회들도 꽤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예배라는 것이 결국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예배의 정의는 뭔가? 뭐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주보 안쪽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맨 왼쪽 위에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자, 예배란 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당신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배의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뭐 우리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감리교 예배서에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오늘 이 말입니다. 그럼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에서 얘기하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니까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거기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간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고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를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또 하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개혁이 그들에게는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종교개혁이 있을 때쯤의 카톨릭의 예배는 지금의 카톨릭의 예배와도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그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반응하는 것인데 당시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조금만 길어져도 여러분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당시의 미사가 얼마 정도 드려졌을 것 같아요? 2시간 반 정도 드려졌습니다. 그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동안 무슨 말을 쓴다 그랬죠 제가? 라틴어만 써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라틴어를.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 얘기를 그냥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 예배에서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앉았다 일어났다 순서에 맞춰서 일어나고 앉는 거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여기서 2시간 반 동안 하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는데 그런 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예배에서 카톨릭 예배에서 그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신비한 것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때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제사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가져다주고 그 신비감을 내가 그런가?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내가 알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이 좀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저도 뭐 이게 책에서 본 거지만 예배 그 카톨릭의 당시의 예배는 사제들이 회중을 이렇게 저쪽을 보고 원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5번 이쪽 회중을 돌아보는 행위가 있는데 왜 5번 돌아보느냐? 뭐 이런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보면 5번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요소로 사제는 5번 돌아서는 겁니다. 또 미사에서 3번 묵상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계신 것을 상징하는 행위로 3번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징 어떤 행위를 사제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행위는 저런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런 상징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 우리가 뭘 예배하는지 왜 믿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졌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미신적인 행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인 숭배 사상이 나타나서 성인들의 유품, 뼈 조각, 무덤 이런 게 신성화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에 대해서도 무죄로 잉태했을 것이라고 하는 마리아에 대한 숭배 사상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종교심을 채우고 그런 것들을 예배라고 이야기했던 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예배 가운데 성경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사제가 읽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강론이라는 걸 하는데 그 성경을 읽는 것도 무슨 말? 라틴어. 강론도 라틴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라틴어를 안 쓰면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왜 라틴어가 거룩하다고 당시에 여기졌는지 모르겠지만 라틴어가 거룩하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증거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고 심지어 예배 때 나와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못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 예배를 살펴보면 회중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성찬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그게 좀 후대 얘기고, 초창기에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기는 했대요. 근데 그 둘 중 안에 뭐만 나누느냐 하면 빵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데 당시의 카톨릭은 그 성찬을 받을 때 그 화채서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과 포도주가 신부가 기도를 하면, 사제가 기도를 하면 그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고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 빵은 어떻게 먹었냐 하면, 그래서 빵이 떨어질까 봐, 예수님의 삶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입을 벌리면 사제가 그 입 안에다가 빵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땅에 흘려질까 봐 포도주는 성도들은 마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후대에 가서는 빵도 주지 않게 되는, 그냥 사제들이 여기서 성만찬하는 거를 관람하는 것으로 성만찬이 대신되는, 그렇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없었냐 하면 회중 찬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여러분들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우리에겐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중 찬양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회중 찬양을 그들이 거부했느냐 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한 100년 전쯤에 야누스라는 체코의 종교개혁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야누스가 화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 화형을 당한 이유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화형을 당했는데, 그 화형을 당할 때 저놈을 죽여야 돼라고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야누스가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했기 때문에 야누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바라보고 관람하는 정도로 예배를 드렸어야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는 약간 이원론을 조금 더 부추기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회만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가르쳤고, 세상은 속된 곳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여기 안만 은혜가 있고 여기 안에서만 뭔가 신비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유럽에 못 가봤지만,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성당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성당들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게 약간 압도되죠, 분위기에. 그러니까 사실 그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그 웅장한 건축물에, 저는 뭐 명동 성당만 가봤지만 거기만 가도 그 높은 천장, 스테인글라스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압도되어지는 것, 그리고 밖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기는 굉장히 거룩한 공간이고 세상은 세속적인 공간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성과 속이 계속해서 구분되어지고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고, 원래 수도원 운동이 왜 생겼냐 하면은 기존 교회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수도원 운동이 생겼는데, 그 수도원 운동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 속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긴 죄가 많은 곳이니까 나는 마치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난 거룩한 공간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약간 바뀌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예배가 하나님도 만날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참여할 수도 없었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과 교회가 점점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예배의 틀에서 생각하자면, 당시의 가톨릭 예배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도 없었고, 그 계시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도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냥 신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설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설교가 없는 예배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또 하나 설교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기도도 사제가 하는 것이었는데 사제가 자기네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 자기네들만 하는 거였어요, 기도도. 근데 그것도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을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 종교개혁자들마다 조금씩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는 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찌빙글리나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각자의 입장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개혁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원래는 빵만 주던 그 반쪽짜리 성찬에서, 나중에 그것도 안 주던 성찬에서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회중 찬양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루터가 만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루터가 만든 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마 루터가 만든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런 노래들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같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들이 다 가곡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그것들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음악에 대해서도 종교개혁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음악은 안 된다, 위험하다 해가지고 막 파이프 오르간 다 불태우고 뭐 이런 거 세계사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찌 되었건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개혁자들이 결국 한 일이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그들이 계속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종교개혁자들도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고 그 질문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 대한 책도 쓰고 주석도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그럼 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개혁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성경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예배에 대한 개혁 속에서 나온 예배의 모습이에요. 물론 한국교회 예배는 이 개신교의 예배 플러스 미국에 있었던 부흥의 형식의 예배 형식, 그것이 합쳐진 것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프로테스탄트의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피차 권면하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어떤 개혁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가 살펴보아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설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설교가 중요했던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모두가 성경을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신학과 성경을 공부한 사제들에 의해서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 중심의 예배가 현대에 오면서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이 전통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권위가 마치 교황의 권위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신교 안에서. 그래서 설교단에서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예배, 개신교의 예배에서 뭐가 중요해? 설교가 중요하지. 그런데 프로테스탄트의 예배의 설교라는 형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설교가 없다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설교단에서 이야기되어져야 할 이야기는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요. 시시콜콜한 농담이나 설교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피는 것이 아니라 설교단에서 행해져야 되는, 나가야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개신교에 오면서 설교가 중요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이 뭔가 교황 같은 권위를 가져서 내 맘대로 얘기하고 막 여기서 그냥 농담이나 했었고 그냥 재밌으면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오늘날은 설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막 유튜브 봐도 많고 여러분이 들으려면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듣기에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설교자의 이야기만 있다면, 자기 자랑만 있다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만 있다면 듣지 마십시오. 그건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야 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민이 사라지면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설교자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 이 얘기 좋았어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 예배여야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 중심의 예배가 가져온 폐단은 뭔가 하면 설교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배에, 당시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혼자 얘기하니까. 제가 예배를, 우리 교회가 10시 55분부터 12시 10분까지라고 주보에 적혀 있는데 그럼 1시간 15분이잖아요. 1시간 15분 중에 저 혼자 떠드는 시간이 한 40분이 넘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린 또 아멘도 잘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시간 아주 극소로 매우 적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싶었는데 그 은혜에 반응한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설교 중심의 예배의 단점은 뭐냐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교회에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거기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예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찬양도 오늘 이영숙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내가 그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그 예배의 순서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있는 이유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무언가 여러분들이 느낀 바를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무언가는 좀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나눌 수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만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행위로 마음으로 드린 예배도 있는 것이죠. 좀 제가 오늘 이번 그 종교개혁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제가 올해도 하려다가 또 못했는데 내년에는 나눔교회도 송만찬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맛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점점점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고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냥 우리도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당시에 못 알아듣는 사제들의 예배를 보는,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우리의 찬양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말씀 중심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찬양을 고르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이 찬양들이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찬양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호한 말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은 되게 많아요. 뭐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 흔해지기도 했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문제와 고통, 그런 것들이 그 찬양 안에 들어가 있는가, 정말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 노래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서 제가 찬양팀 처음 만들 때 찬양팀 지체들한테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노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들의 고백이 담긴 그 뭐 노래가 좀 별로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백이 담긴 건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하나하나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의 순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도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요. 종교개혁이 끝나고 이 예배가 정착되고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이 예배를 드린 지 우리가 너무 오래됐는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 예배의 순서가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내가 이 행위를 왜 하는지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에도 저도 뭐 저기 앉아 있어 보면 그렇지만 그냥 어느 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순서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눔교회는 주보에 보면 예배의 순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매우 간략하게 설명을 해 두었는데, 그렇게 쓴 이유는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순서는 이런 거구나, 기도는 이런 거구나, 찬양은 이런 거구나, 말씀은 이런 거구나, 헌금은 이런 거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긴 글은 아니지만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순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또는 온라인으로 어딘가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예배 드렸지에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가 정말로 종교개혁가들이 원했고 생각했던 과거에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개혁해서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응답하기를 바랐던 그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 잘 구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예배를
돌아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종교개혁의 유산 위에 서 있고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설교 중심의 예배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무언가 또 폐단이 생긴 것처럼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순서가 더 필요했으면 거기에 저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까지, 이런 예배가 가능하게 되기까지 오늘 말씀에 나누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함께 노래 부르려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부르는 이 노래가,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하는 이 시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 가운데 생겨난 것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바치면서 말씀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우리가 이 순서 하나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찬양 시간이 있고 없고, 헌금 시간이 있고 없고, 그런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헌금 시간이 있다면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의 순서에 참여해야 하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찬양 시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찬양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어떤 형식 자체가 중요한 예배보다는 그 형식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 형식의 의미를 우리가 되뇌이면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의 예배도, 또 우리 공동체의 예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예배가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정말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